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경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다윗의 선택이 불러온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시편의 앞에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에돔인 목자장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제사장의 성읍인 놉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자신이 무찌른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챙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또 성소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는 내용을 찾아보면 사울의 근위대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쯤으로 되어 보이는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 제사장의 성읍인 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그곳에서 우연히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액은 다윗을 보게 된 것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울의 대적인 다윗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본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이에 분노한 사울은 신하들에게 성소에 있는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그리고 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성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죽이고 그를 추종하는 제사장들도 죽이라고 하는 그 사륙의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신하도 그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것도 제사장들의 성읍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이라고 모두 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명령을 에돔 사람 도액에게 내립니다. 그러자 도액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고 그 성읍으로 향하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에 이르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의 마을에 있는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모두 칼로 죽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모든 일들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나의 좋은 의도 또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어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곤욕스럽게 만들 때도 있지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다윗도 또한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도에게 악한 의도로 인해서 결국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매우 크게 자책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내가 높당으로 갔을까? 왜 그때 내가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전투 중에 잡힌 일본군을 안중근 장군이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변에서 왜 놓아주냐고, 저 사람들도 다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라서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일본군이 독립군을 공격하여서 안중근 의사의 동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자책을 하면서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선한 의도가 악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서 결국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런 일들은 인간사에 많이 일어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인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헌터 도어티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헌터 아담스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으로 결국은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갑고 또 권위적인 의료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환자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그런 의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웃음 치료를 도입하고 삐에로 분장을 하고 유머러스한 대화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삶의 희망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패치 아담스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는데 그 연인 역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선한 의도가 불의한 의도의 계기가 된 것이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나의 선한 의도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영혼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좋은 의도를 갖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오히려 그 일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모든 상황과 마음과 나의 선택과 결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가 예기치 않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뜻이 뒤틀릴 때, 나의 선택이 왜곡될 때, 나도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다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까지가 내 사업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일을 원만하게 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의도와 뜻이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도 아니고 회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수용이고 용기 있는 인정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 이제 주어진 그 어찌할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그 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잘 마무리하면 다시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소명의식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책임의식은 내 사업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물질은 그릇에 담겨야 그 형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물질은 그 형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나름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심해어에 관련된 다큐를 보면 심해어들은 거의 몸에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물을 자기 몸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태를 유지해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형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골격이 있어야 하고 틀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외부와 맞닿는 그 경계가 있어야 비로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나친 자책과 과도한 책임의식은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손을 떼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거의 문드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를 해보면 참 좋은데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별일 아닙니다.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아주 큰 일에 시작점이 될 소지가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일처럼 아이를 훈육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일처럼 아이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기에 진짜 엄청나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에 다니신다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되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경계가 여기까지다. 이 선을 넘어서면 넌 감당 못한다. 그 넘어서는 경우에는 부모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른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경계를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책임의 한계를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녀의 독립입니다. 비록 사랑하고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하지만 선을 그어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빠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네가 하는 거야. 네 선택,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네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경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가 생겨야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 경계선과 그 관계심 안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를 지어야 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나의 결정이 되었든 경계를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경계를 잘 긋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한자의 그 절자가 뭔지 아십니까? 마디 절자입니다. 마디를 조절하고 선을 그어 제한을 둔다는 것이에요. 사업의 경계가 없으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것은 과도하고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한 지점과 어느 한 시기에 도달해서 내가 선을 그어야겠다고 결정이 되었으면 여러분 선을 긋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죽음과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자책에 빠졌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은 더 큰 악을 저질렀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이 선한 의도가 왜곡되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사울 왕이 망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게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어떤 한계가 지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면 선을 긋고 경계를 명확히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살았던 그의 신앙 인생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업하는 우리 인생, 사업가로서의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사업가가 되어서 선을 명확하게 긋고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면서 다시 사업을 해나가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